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없이 또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더욱더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한 몫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오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숲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와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거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니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무너져야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잘 무너져야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치료가 시작이 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신이 아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떤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좀처럼 그 자신의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무너져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관계가 깨어져도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이 메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우리는 때론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렸고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더 크게 화려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들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4번이 반복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4번의 반복이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는 이 4번의 반복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4번의 계속되는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또한 이 각 단락이 동일한 경고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결국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3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고집과 교만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9장 9절과 10절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졌고요.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벽들이 무너졌으니까 더 좋은 돌로 쌓으면 되지. 또 묵나무가 잘 되려면 더 귀한 백향묘를 심으면 되지. 우리는 이보다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용기 있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심판의 경고를 줬음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다시 쌓겠다,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 말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믿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멈추는 그것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내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 물론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최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과 경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개인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이라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단정짓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이 모두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환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라고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회복은 더 좋은 벽돌을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 교만이 무너지는 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남 탓이 무너져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도하는 백성들이 인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탓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생명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회개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시작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돌아서는 것이고, 또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내가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원망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먼저 내려놓는 것부터,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안할 것들이 있으면 미안하다는 그 말부터 시작이 돼야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이한 이익과 잘못된 이지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징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죄는요, 개인적인 교만에서 끝나지 않았고 사회 전체가 불의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는 또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삶의 예배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 교회 안에서는 반듯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자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누구에게로 도망가겠느냐라는 거죠. 본문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날에 누구에게로 도망가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언들은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 역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그 심판하시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 약한 사람을 때로는 돌봐야 되고 또한 그 돌봄을 더 넘어서 때로는 공의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 무너져야 다시 일어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절망에 빠지고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첫째,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무너져야 되고요. 둘째, 회개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무너져야 되고요. 셋째는 불의한 이익과 하나님보다 더 이제했던 나의 심령을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과 하나님과 발, 양쪽 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자랑이 무너지게 되고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그게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따라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무너져야 됩니다. 잘 무너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옴을 통하여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그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거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거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 안의 교만과 원망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먼저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3대 회개를 통해서 나의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8월 달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이제 유치부 예담 IL 유치부가 이제 교육부에서 첫 이제 교육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정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이의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아이의 유치부를 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배운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